또 이 밤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또 사무엘하 강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보는 대로 이렇게 반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매우 안 좋은 시각과 선입견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긍정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좀 못되게 굴다고 할지라도 내 이 성격과 또 내 이 눈에 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허물도 때로는 이해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어 오히려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렇게 치유가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참 이 관계라는 것,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정말 인간 사이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참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많은 또 실수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가정도 관계죠. 뭐 교회도 관계고, 그리고 이 사회도 관계가 되는 거죠. 국가와 국가도 관계죠. 그것을 이제 외교라고 이제 거창한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은 관계죠, 관계. 사무엘하 1장을 이렇게 펼치면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이 반응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미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울이 어떻습니까? 이 전쟁 중에 자살을 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대도 다 끊기게 되었죠. 요나단까지 다 죽어서 이제 사울의 이 시대는 이제 완전히 저물어지게 되었고, 이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출발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가 시작을 하는데 사울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사울이 살아서 살아서 다시 부활을 해서 돌아다니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사울의 이 삶의 궤적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조명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찢어지는 심정으로 사울을 향한 애가를 지어서 슬퍼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야, 다윗이 어떻게 저런 원수 같은 사울의 이 죽음을 저처럼 슬퍼할 수가 있었을까? 그 대답은 바로 다윗이 사울을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선, 자신의 이 감정, 예전에 있던 그 섭섭한 감정, 정말 그 괴로운 그 감정으로 사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자,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봤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시면은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활의 노래를 지어서 지금 이 조가로 애가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두 용사는 누굽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방 세계 이방인들에게 이 슬픈 일들을 알림을 통해서 더 이상 욕보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죠. 아니, 그 이방 민족들이 보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저거 봐라, 저거 봐. 사울 저렇게 해서 패가 망신했다.
하면서 얼마나 조롱거리로 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소문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그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라고 했어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자, 이처럼 이 에가에서도 나오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의 생명을 계속 위협하는 그런 원수와 같은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다윗은 그를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까지 부른단 말이에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개인적인 원수로 지금 이 시간에 보는 것이 아니고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자, 그렇게 왕으로서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순종을 했기 때문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어서 베지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이 사울의 실패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개인적인 이 감정, 사울을 향한 그 미움과 이 원망의 그 감정은 어떻습니까?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크리스찬에겐 영성이 필요해요. 근데 영성 없이 관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혈기와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 관계를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물량과 물질적인 관계, 즉 이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관계로 이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내 감정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다윗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영광입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하면 어떻게 애가를 부릅니까? 저주의 노래를 불러도 그 모자를 파네. 무슨 그를 위해서 애가를 불러요. 뭘 슬퍼요. 잔치다 해가지고 그냥 잔치해가지고 그냥 그 우리식으로 하면 시루떡 돌리고서 그냥 잔치를 해도 이제 그 분이 풀리지 않죠. 얼마나 이가 갈리겠어요. 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 진짜 죽을 위협을 받으면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는 이 시작점에서 어떻습니까? 사울을 향한 애가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사무엘 첫 시작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원수로만 보지 않으셨죠. 죄인을 원수로만 보지 않으셨죠.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죄인을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셨죠. 구원의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고 한다면은 굳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아 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려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냥 아웃 시켜버리면 되죠. 그게 가장 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의 완성이 되세요. 죄인이자 원수였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어떻습니까? 복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오히려 기도를 했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정죄와 판단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화평한 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영적인 시선으로 그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득이 되느냐 득이 되지 않느냐? 아, 내 감정이 너무 불일 듯이 일어난다. 아, 나 미워 죽겠다. 아, 정말 난 저 사람 짜증이 난다. 그거는 크리스찬 밖에 있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 다윗은 이어서 요나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이것을 단순한 우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잘해줬잖아요. 근데 이것을 단지 나한테 잘해준 친구, 아, 고마운 친구, 나 힘들 때 도와준 친구, 나 힘들 때 내 아픔을 덜어준 친구, 그래서 좋은 친구, 이렇게 단순한 우정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이 우정 또한 어떻게 바라봤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우정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죠. 요나단과의 관계는 매우 특별했죠. 25절, 26절을 보시면 25, 26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형으로 표현을 하네요. 이 요나단을.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내게 그 우정과 사랑이 더 깊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문맥을 잘 우리가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요나단과 다윗의 그 관계 속에서 친구의 우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의 관계로 이 시선을 본 거예요. 이거조차도. 즉 다윗이 사울과의 이 원수 같은 사울과의 관계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너무나도 잘해주고 아주 깊은 우애심을 보아주었던 요나단에게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관계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에가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신뢰와 의리, 언약의 관계를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왕이 계승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다윗을 시기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다윗을 보호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깊은 우애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 나중에 또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 양자로 삼아버리죠. 거둔단 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여러분, 주 안에서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친구 사이도요, 진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법입니다. 안 그러면요, 오늘 너무나도 친했다가도 좀 지나고 뭐 조금 섭섭한 얘기라든지,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티격태격하게 되면은 그 사이 틀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다윗 또한 그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처럼 어떻습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죽고 나니까 이 애가를 불러서 이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다윗은요, 원수의 몰락 앞에서도 기뻐하지 않아요. 원수가 무너졌어요. 패망했어요.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그 원수가 패망했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한다.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죠. 또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그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장 놀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것을 블레셋 땅에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알리지 말라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몰락을 어떻게 여겼냐면 민족의 수치로 여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조롱받는 것을 더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기억하다 보니까 사람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감정으로만 그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의 그 사람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너희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너희가 사랑해주는 건, 아니,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죠? 얘기하셨죠. 그게 뭡니까? 관계죠, 관계.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실수나 또 내가 밉상처럼 여기는 그 사람의 몰락 또는 실패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고소합니까? 아이고, 아주 고소하다. 아이고, 잘됐다. 그렇습니까? 혹시나?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더 나도 잘해주고.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쉬운 거예요, 되게. 여러분, 목사인 제가 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목사인 제가. 저한테 잘 해주는 교인이나 때로는 저를 좋아하지 않는 교인이나 똑같이 대해야 되겠죠. 목사는 그래야 되겠죠. 물론 우리 교우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뭐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또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근데 여러분 그 목회자에게만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교우분들도 직분자이기 전에 크리스찬인 것이죠.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생각을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희한합니다. 그렇게 밉상이었던 그 사람이 용서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심도 훨씬 더 폭이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잠언서 2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너 원수가 넘어졌을 때 그걸 보면서 깔깔깔깔 대면서 꼴 좋다, 잘 됐다 하면서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안타까워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라. 끝까지 미워하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그래서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어떻습니까? 함께 울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박해하는 자를 축복을 하니까 그 사람이 즐거워할 때 어떻습니까?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슬퍼할 때, 울 때 고소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근데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뭐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박해가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축복하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에요.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관계의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계속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건 나에게 좀 못해주는 사람이건 나를 좀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건 내게 섭섭한 사람이건 간에 주님의 말씀대로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신 거죠. 네, 아멘이신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우목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사실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힘든 사람은요, 제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놓고서 저부터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제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말씀 딱 저기 치워버리고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전 이 말씀이 저를 더 축복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어그러진 관계를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죠. 사울은 처음에는 서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사울은 서서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서서 시작했지만 엎드려서 생을 마치게 돼요. 그죠? 엎드려서 죽죠. 칼을 여기다 대라. 내가 거기다 죽겠다라고 하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낮은 자리에서 있었죠. 낮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높여주세요.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첫 장에서 이 다윗의 애가가 오히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사명을
실천하셨는가? 당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펼쳐가시는가? 이런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화평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갈라지고 찢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이와 같은 사람이 더군다나 더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고, 그냥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이 끊이지 않고, 교회조차도 그 안에서 얘기들이 나눠져서 막 갈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할 때 함께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을 했고 결국은 이 차이가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관계는 많이 있어요. 오해로 멀어진 관계, 상처로 막 다친 마음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으로 다시 사람을, 우리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은 정죄가 아니라 긍휼이고 그 손은 계속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품는 손입니다. 품는 손.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관계는 더 이상 내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 사회가 새롭게 빚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